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마하나임과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인 어떻게 보면 대가로 가족을 떠나게 되고 또 그 20년 기간 동안 그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의 삶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야곱이 20년간의 그 삶을 우리가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20년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는 그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실수했지만 그 20년 기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후손과 또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창세기 32장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빈털터리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 가족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 돌아보니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라는 걸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이제 강을 하나만 건너면 이제 이방 지역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군대였어요. 군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군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하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의 쌍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군대는 군대인데 두 개의 진으로 편성된 두 군대, 두 개의 진으로 편성된 군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생각나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족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드는 그 광경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초라하고 희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그 힘겹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방 지역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그 비전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군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게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강권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내가 주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만나라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결국은 내 삶의 모든 답답함들,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철옹성이었죠.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오잖아요.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여호와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네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 절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네가 치러야 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게 속한 전쟁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쟁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걸 보게 돼요. 만약에 이 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그것도 침묵하면서 돌아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인데 과연 그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전략 앞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모든 답답함과 장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 개의 진을 갖춘 군대로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이 중요한 순간에 두 진영을 갖춘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왔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야곱이 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넘어야 할 두 개의 군대, 이거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너는 두 개의 군대를 통과해야 돼.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군대는 뭐냐면 에서를 통과해야 돼요. 에서, 그의 형. 지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읽어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완전히 거의 무장한 군사죠. 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하는 이 뜻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군대를 네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넘어야 될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관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에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러면서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에서를 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싸우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씨름,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그래서 이 야곱은 온통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에서를 넘어설까? 지혜를 짜내는 거죠. 32장 3절 이하에 보면 에서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전가를 붙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납작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이 전가를 보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을 떠나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이제 형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가를 종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마음이 좀 누그러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가를 맡아서 에서에게 전한 이 종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찾아온다. 이곳을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에서 형님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려고 하면 그냥 한두 명 이렇게 종 데리고 내게 오면 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거는 나를 치기 위해서 온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답답했겠냐고.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에서를 향한 전략을 다시 짭니다. 뭐라고 짜냐면은 자기와 함께한 가축, 종, 가족들을 다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를 선발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대는 후발대로. 그래서 거리를 멀찍이 해놓고 먼저 선발대를 보내. 그런데 에서가 그 선발대를 쳐. 그러면 후발대는, 자기 가족이 있는 후발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리라.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생각을 정리를 하고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다 짜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야곱이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빈털터리로 집을 떠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꼭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를 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그 마음을 아마 이 기도에 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의 토설하는 수준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지 않.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막 토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당장 야곱에게 급한 건 뭐냐면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는 것.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평강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막 힘이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때요? 다시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힘을 얻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서 딱 보면 내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현실의 벽 앞에 한숨 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한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내가 에서 형님에게 담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세워놓았던 전략을 다시 수정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확신 가졌는데 눈을 뜨니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인간의 생각을 나가는 거죠.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아까 두 때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때 중에 선발대를 다시 각 때로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형님에게 줄 선물,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 가축만 해서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거를 각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각 때마다 거리를 넓게 두고, 그래서 먼저 선발대 중에 제1대가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인은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주인이
에서 당신께 이것을 선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인데 또 두 번째 때가 딱 와서 선물을 또 왕창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니까 또 세 번째 때가 또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이런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발 때는 자기 가족들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그 선발대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에서가 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빨리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시킨 겁니다. 선발대가 하고 한참 멀리서 이제 후발대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따라가지 않고 홀로 서 있게 됩니다. 맨 뒤에 남아서 가지 않고 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할 수 없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기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응답도 받았죠. 그런데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이 수준에서 넘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야곱이 맨 뒤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왜 아직도 불안하냐?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맨 뒤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까 마하나임 첫 번째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뭘 했다 그러죠? 씨름했다 그러죠. 레슬링입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쳤어요. 야곱이 몸부림을 치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대단하죠. 이 야곱이 근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려요. 위골이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어요. 이 환도뼈는 뭐를 의미하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힘을 하나님이 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를 않아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씨름은 뭐를 말할까요? 영적인 씨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 영적인 씨름에서의 승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인 씨름의 승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씨름의 승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승리를 무슨 승리라고 부르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뚝거리는 승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뚝거리는 승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주님을 믿지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기도의 승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절뚝거리는 승리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거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데 이거 꺾고 주십니다. 이거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승리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위골되어야 할, 부서져야 할 환도뼈,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형통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절뚝거리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니엘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영적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이 야곱에게는. 그래서 오늘 봉독한 31절을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돋았다. 물론 이게 자연적 현상으로 그 새벽이 지나고 해가 돋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의 광채가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 비추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야곱의 자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거부하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던 내 뜻과 고집,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외면했던 어떤 것, 그것이 습관이든 생각이든 편견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9절에서 12절의 간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게 과연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드시 꺾어져야 될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그것이 꺾어져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인생에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마하나임의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에서의 군대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군대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까지는 에서 앞에 행렬을 쭉 만들어놨죠. 선발대 각각 다 해놓고 후발대, 그리고 제일 뒤에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영적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에서가 제일 앞으로 갑니다. 선발대 중에 제일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가 두려워서 그 안에 적대감을 갖고 이제 도망갈 상황이면 도망가야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 앞에 7번 굽히면서 절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에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니까 적대감의 대상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적대감과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에서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두 개의 군대를 마하나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영적으로 씨름을 하고 이기니까 두 번째 군대는 대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군대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 번째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거기에 내 지혜를 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영적인 씨름을 벌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대상이든 모든 영역 속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설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에서의 군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나오는 광명이 비추기 시작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니면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찬송입니다.